오늘 골로새서 4장 2절로 3절을 읽었습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고르고 골라서 쓴 편지가 골로새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깨야 돼. 골로새서는 딱 넉 장으로 된 짧은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다가 4장을 쓰기 시작했는데 무슨 사연인지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끝내야 돼. 4장으로 끝내야 돼. 무슨 사정이지? 여러분, 편지를 쓰다가 끝내야지 할 때는 아무렇게나 씁니까? 신경 써서 씁니까? 그리고 빠진 일, 중대한 일을 씁니까? 시시한 일을 씁니까? 지금 편지를 끝내야 돼. 4장이야. 무슨 사정이 끝내야 돼. 여러분, 끄트머리는 빠진 거 없나? 이거는 꼭 줘야 되는데. 여러분, 유언서 다 써놨죠? 유언장을 써놓으세요. 옆에 인사하세요. 내일 새벽에 안 보이시면 돌아가신 줄로 알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면 웃어. 자식 쓸데없는 소리 하잖아.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사하세요. 따라하세요. 40일 가려면 아직도 창창하지만 눈 쳐다봐. 내일 새벽에 안 나오시면, 안 보이시면 간밤에 돌아가신 줄로 알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가 내일 전도하겠다. 내일 헌금하겠다. 내가 내일 부모 용돈을 드리겠다. 내가 안산 씨를 위해 내가 선한 일에 앞장을 서겠다. 내일 자랑하지 말라 이거야. 왜? 오늘 하루에도 무슨 일이 날는지 너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다시 인사하세요. 따라하세요. 내일 안 보이시면, 모레 안 보이시면 돌아가신 줄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3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못이 박히겠죠? 저는 엄마 얼굴은 몰라. 우리 엄마 아버지가 결혼해서 나를 10번째로 낳았어. 1948년 7월 7일 날. 제가 이제 69살이 됐어요. 저 3살 때 엄마가 내 동생, 나 3살 때 내 동생 낳고 젖도 안 떨어졌는데 내 동생 낳은 지 6개월 만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다리가 아파서 40리길을 해방되고 5년. 어지간한 동네 병원 없어요. 해방되고 5년. 나 3살 때 내 동생 낳았는데 3개월 돼서 그 핏덩어리 애가 있는데 엄마가 아파서 걷지를 못해. 그래 우리 형이 없고 40리길을 걸어갔어요. 거기 병원이 있어. 갈 때 엄마가 아프긴 했어도 멀쩡했는데 일주일 뒤에 큰형이 엄마를 퇴원시켜서 업고 왔는데 톱으로 허벅지를 자르고 왔어. 뼈가 썩는데 잘라야 산다고 그 톱으로 잘랐어. 그리고 퇴원했는데 3개월 뒤에 6월 초에 저희 어머니는 나 3살 때 내 동생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그 핏덩어리를 놔두고 엄마가 세상을 떠나서 저는 엄마 얼굴을 전혀 본 기억이 안 나요. 사진 한 장이 없어요. 해방되고 3년 5년 뭐 사진 한 장 없이. 그다 8살 때 아버지 엄마 죽고 며칠 뒤에 전쟁이 났어. 엄마 장례식을 치르고 며칠 뒤에 뻥! 전쟁이 일어나? 우리는 지금도 너무 믿음이 좋아. 나는 안 죽는다. 전쟁은 안 일어난다. 그런 믿음은 좋아 사람이. 근데도 안산에 와서 이 예배당에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교인들 수없이 지금도 눈에 어른거립니다. 요 선경 아파트에 딸이 동산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요 모 회사의 공장장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예요. 근데 부인이 한밤중에 12시 반에 목사님 큰일 났어요. 고대병원 중환자실 오세요. 이 선경 아파트 입주 시작해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잘 사는 집이요. 우리 교회 중에서는 공장장에 그 당시에는 선경 아파트가 제일 좋았어. 고대병원 갔더니 1시경에 도착해서 보니까 40살 간 넘은 집사님이 죽었어. 아니 어떻게 된 거니까 11시 반에 퇴근을 해온 거야.
11시 반에 공장장이랑 책임이 높고 회사가 바쁘니까 그때는 회사가 잘 돌아갈 테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11시 반에 들어와서 샤워하고 침대에 누운 거예요. 그때 자다가 남편이 우리 부인 집사님을 툭툭 치는 거야. 그래서 아 여보 왜 그래? 대답이 없어. 아 여보 왜 그래? 이렇게 불을 킨 거야. 의식이 없이 이러는 거야. 119 신고 고대문 갔더니 따라서 심장마비. 여러분 주무시다가 남편이 툭툭 치면 여보 나 간다 웃으면서 들으세요. 이런 사람이 부식이세요. 저 수암 공동묘지에 수백 번을 오르나렸어. 원곡동에서 있을 때 청우공옥이라고 구로공단에 있다가 반월공단에 회사를 지었는데 이게 준공이 한 3개월 예정보다 늦게 나는 거야. 그게 다 회사가 준공될 줄 알고 회사원들은 원곡동 주공아파트 2단지 라성호텔 뒤에 2단지에 다 이사 왔습니다. 이제 준공이 곧 된다고 그래서. 근데 준공이 한 3개월 늦어가지고 주공아파트 2단지 13평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지금은 다 재개발이 됐지만 상록이 엄마라고 애들 1살 3살 되는 아들 둘이 있는 상록이 엄마, 우리 교회 지원옥 집사의 올케가 됩니다. 그래 교회 잘 나왔어. 아침에 출근길이 아직 3개월 준공이 늦어서 구로공단으로 출근을 거꾸로 하는 거야. 아직 회사가 이사를 못 왔어. 준공이 늦어가지고. 그랬더니 청우급 출근 버스가 원곡동에서 싣고, 그때는 광명 가는 길이 없었어요. 안양 박달재를 넘어서 구로공단 가는 거야. 그 안양 박달재 내리막길 이제 넘어가면 안양 대로가 나오는데, 그 내려가는데 여름이라 비가 온 거야. 장마비가. 근데 이 출근 버스가 딱 내려가는데 오는 대형 트럭하고 버스가 미끄러져서 정면 충돌했어. 근데 이 상록의 아빠는 그 버스에, 출근 버스에 맨 뒷줄에 앉았습니다. 맨 뒷줄에. 근데 빗길에 정면 충돌했는데 사람이 뒤로 튀어나가서 죽은 거예요. 뭐 별의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 우리 김광희 목사님의 열정은 누구도 막지 못해. 요즘 40일 새벽 기도하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다 골병들을 주고, 근데 워낙 광이 2개라, 광이 2개라 못 말려. 어떻든 이렇게 광이 2개씩 있는 목사님 만난 거 특별한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하면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하면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도시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고르고 골라서 교인들에게 편지를 끝내기 전에 가장 빠뜨려서는 안 될 내용을 쓰는데, 그건 뭡니까?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왜 우리 목사님은 40일씩 기도를 갖다 해가지고 잠도 못 자게 골병들게 동산교로 도로 갈까? 우리 교회는 40일 새벽 기도가 없거든. 그러니까 힘든 사람은 형네교로 오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항상 힘쓰는 교회에, 기도를 감사함으로 계속 힘쓰는 교회. 따라하세요. 부모의 평생 새벽 기도, 자녀 인생에 축복의 문이 열린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따라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워도 기도에 깨어있고 기도에 힘을 쓰는 교회는 하나님의 부족과 허물이 있어도 기도 시간에 회개하고 기도 시간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정교회에는 하나님이 좋은 은혜, 좋은 은사, 좋은 축복의 문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나는 여러분이 40일 새벽 기도 끝나면 한 코스 마쳤다.
40일 새벽기도 개근했다, 상 탔다, 그리고 자빠져 41일째부터 주무시는 사람은 축복이 오다가도 돌아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40일이라는 것은 40년 인생길을 계속 기도하는 예방주사야. 예방주사 맞으면은 여러분 아무리 콜레라가 오고 수두가 오고 해도 예방주사만 사람은 독감이 와도 다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은 0, 6, 3 자녀 인생의 앞날에 시험이 거의 없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뭐하라? 따라하세요. 건강에 시험 들지 않도록, 직장에 시험 들지 않도록, 사업에 시험 들지 않도록, 믿음에 시험 들지 않도록 평생 기도하자.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는 가정은 마귀 새끼가 오다가도 도망갈 줄로 믿습니까? 기도하면 불말과 불수레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그냥 지켜주는 본전치기가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골로새 교인들아, 기도를 항상 힘쓰고 죽을 날까지 천국 갈 때까지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어떤 사람이 감사해요? 이렇게 힘든 새벽 기도를 40일 40년을 기도해도 지치지 않고 신나게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는 25때 예수 믿었습니다. 10살 때 교회 나갔는데 친구 따라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소사업장로교회 나갔는데 솔직히 설교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목사님이 나사로가 죽었다. 근데 예수님 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송장이 나왔다.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따라하세요. 부활이 있으면 우리 엄마 좀 살려주지. 우리 엄마가 3살 때 죽었어요. 나 8살 때 전쟁 끝나고 우리 아버지가 부인이 없어가지고 술 마시고 노름 오다가, 남자는 여자 없이 못 살아요. 그때 부인이 애들 11날 낳고 죽었어요. 그 전쟁 중에는 아무도 안 죽었어. 전쟁 끝나고 나서 아버지가 밤마다 한 잔씩 먹어. 한 잔씩. 그때 술 중독이 되고 노름해.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따라서 얼굴은 천사 같지만 따라서 힘들 때 눈 쳐다봐요. 힘들다고 요즘도 한 잔씩 하나? 기쁨 충만한 기쁨의 동산교회는 아무리 어려워도 술 잡수시는 분, 나이롱 집사들, 권사들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만 아멘하지 나머지는 다 지금 실실 웃고 있어. 수상한 사람들 마주 앉아서 마주왕 처먹고. 오늘 교회에 껍데기만 성경 들고 다니지 술 처먹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 기쁨의 동산교회는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멘해도 믿는 도끼 발등 찍히는 거 많아서 한 번쯤은 딛고 넘어가야 돼요. 요즘 세상에 아버지가 광산 김씨 양반입니다. 정말 신라 김씨 중에서 뼈대 좋은 양반. 어머니는 전준희 씨입니다. 광산 김씨와 전준희 씨가 양반끼리 결혼해서 그때 논도 한 30마직이 되고 밭도 한 10,000평 되고 동네 어른이야. 근데 부인 죽고 나서 전쟁 끝나고 나더니 아버지가 밤마다 힘들다고 술을 한 잔씩 먹더니 술 중독, 노름 중독이 됐어. 옆에 인사하세요. 머리 아프다고. 요즘도 눈 쳐다봐요. 고스톱 한 판씩 어울리지. 누구 돈을 따먹겠다고. 그 연습 삼아 한 번 된 것이 마작, 골패. 이 마작에 손을 대서 5년 만에 논 30마직이 반 10,000평 다 날라갔어. 그리고 빚더미에 올라섰어. 술 먹고 화토 치면, 술 먹고 노름방에 드나들면 평생 거지같이 살다가 일찍 죽습니다. 그다음 저희 아버지는 노름방에서 파랑새라는 담배, 그 싸구려 파랑새 3각씩 피고 화토 치고 그러다가 61살에 피토하고 객사해서 지옥 갔어. 우리 아버지를 견도하지 못했어요. 왜?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이 안 믿어져. 따지기만 해. 하여간 누가 부활했다, 부활했다 그러면 우리 엄마 좀 살려주지. 보리떡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 터지게 먹이고 12광진이 남았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야. 난 교회 다녀요.
근데 설교가 믿어지지가 않아. 따라서 남은 거 있으면 우리 집에 좀 보내주지. 우리 집에는 형 누나가 6이 굶어 죽었는데 애들하고 무슨 농담하나? 설교만 들으면 화가 나는 거야. 우리 집은 가난하고 병들어 죽고 굶어 죽고 비참한 양반집 잘 살던 집에 엄마 하나 죽고 아버지가 노름원년하고 나서 6이 굶어 죽고 어쩌다 살아서 세끼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세끼 배부르게 먹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제가 배부르게 먹은 것은 처음으로 배부르게 먹은 것은 군대 나가서 69년도 5월 8일 날 논산훈련소에서 119, 703들 군번 받고 훈련 받을 때 거기서 야외 훈련을 나가. 훈련을 마지막 훈련 끄트머리에 야외 훈련 나가면 27년대 그 군대 식당에서 라면을 끓여가지고 알루미늄 통에다 담아와서 40분을 싣고 와. 27년대 취사장에서 라면을 끓여가지고 40분을 싣고 와. 그러면 이렇게 우동처럼 불어. 그거를 제가 향도. 그래서 제가 퍼줘. 왜? 남는 거 내가 먹으려고. 그래서 그 라면을 퍼줬더니 밑에 불은 라면이 몇 개 남아서 식판에 7개를 먹었어. 그냥 정신없이. 그게 참으로 배 터지게 먹은 거예요. 근데 너무 먹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와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야. 그때 훈련 받았으면 100% 죽는 겁니다. 근데 그게 6월 달에 여름이 돼가지고 2시간 동안 휴식 시간 있는 거야. 그래 뭐 얼마나 맛있는지 얼마나 배부르게 먹었는지 먹긴 먹었는데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일어설 수가 없어. 배가 땡땡해가지고. 그래서 옆으로 누웠더니 이렇게 누웠더니 또 거기 뚫어지더라고. 참 새끼 먹고 사는 거 꿀꿀이죠. 전쟁 끝나고 미군 부대 음식 짬밥 그거 담배꽁초 휴지 건져내고 끓여서 팔았어. 그걸 미군 부대 짬밥을 돈 주고 사면 거기 닭다리 칠면조 다리 그 끄트머리에 살을 미제들이 먹다가 질기면 안 먹어. 그 침발로 먹다가 버린 거 그거 끓여서 팔았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소는 초등학교 다닐 때 그 꿀꿀이죽 미제 음식 속에 있는 그 침 바르고 담배꽁초 섞이고 그 음식 한번 그거 사 먹는 게 소원입니다. 우리가 준 거지였어요. 응?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10살 때 교회를 다니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한가? 항상 제 속에는 교회만 가면 좋으신 하나님 그러는 거야. 근데 저는 그 사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좋으신 우리 집도 좀 좋은 것 좀 있어야지. 엄마 죽고 형 누나 6 죽고 아버지는 노름꾼 폐인되고 오다 가다 만난 여자하고 동거 생활을 해. 남자는 여자 없이 못 살아요. 그게 6.25 전쟁 때 가족을 다 잃어버린 장모라는 아줌마하고 결혼식도 안 하고 동거 생활에 그 엄마가 이 예배당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길러주신 호적에 올라온 적이 없는 저 길러주신 엄마가 천사야. 그분이 나물 뜯어다 팔고 개복숭아 팔고 남의 집에 가서 일해서 그 떡 몇 개 밥 한 주먹 치마 밑에 가져와서 저를 먹여주고 여기서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니는 호적에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그냥 동거인으로 살다가 와동 공동묘지에 묻혔어요. 여기 정철림 권사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다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누가 보면은 공부 잘하고 부잣집에서 목회 잘하는 줄 알죠? 아니에요. 저는 10살 때부터 교회 다니다가 친구 따라 다니다가 수 없는 의심 염려 술도 잘 처먹고 왜? 교회 가면 설교 들으면 화가 나. 믿어지지가 않아. 근데 또 교회를 안 갈 수가 없어. 왜? 친구 하나가 이상호라는 친구 하나가 10살 때 만났는데 지금까지 59년 친구요. 이 아이가 우리 집에 문턱이 닿도록 오는 거야. 나는 교회 가기 싫어요. 인중아 교회 가자. 인중아 교회 가자. 내 짝이야 4학년 때. 지금까지 59년 친구야. 59년 친구. 그 아이가 꾸준히 저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찾아와요. 한 번은 이렇게 기도했어. 하나님, 난 솔직히 교회 3년, 6년 다녀도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나는 하나님이
있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교회만 가면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있는 증거로 저 찐득이 같은 상호 좀 우리 집에 오지 말게 해주세요. 근데도 인중아 교회 가자. 아이고. 그때 25살 때 군대 갔다 와서 저녁에 전도 집회 갔다가 김중원 목사님 사형리 설교 듣다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내가 믿지 않는 따지고 불순종하는 죄가 있구나, 그런데 예수가 나를 위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길진 생명 됐구나, 그분을 성경대로 믿으면,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 보면, 믿으면 용서받고 구원받고 길이 열린다. 25살 6월 6일 밤에 저 학교 다니다가 저녁에 부엌에 갔다가 처음으로 믿어지는, 따라서 내 마음이 열렸다. 저는 설교만 들으면 화가 났는데 이상해요. 10살 때부터 교회 다니면 설교만 들으면 뻥이야 구라삼삼, 뻥이야 구라삼삼. 목사님 믿어지게끔 설교 좀 하세요. 믿어지게끔. 난 믿으려고 무지장에 쓰는데 그냥 설교만 화가 나. 그런데 25살 6월 6일에 전도 집회 갔는데 그 전도 한 선배들 후배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한 거야. 저 교회를 15년 다니면서도 술 잘 처먹고, 저는 6살 때부터 화토 쳐서, 화토는 아주 타짜야 타짜. 미나토서부터 해서 도리지구에서부터 세칠구 지고 빙구장 지고 심수일구 287 578 지고 쭉 600 가보 600 나이롱포. 더 재밌는 건 고스톱입니다. 팔살이 흔들고 광바가지 핀바가지 고돌이 싹 나면은 거의 성령 충만한 행복 있는 거 아세요? 목사가 돼가지고 가끔 가다가 생각이 좀 서운한 건 고스톱을 못 치게 된 것이 좀 서운해. 이제 은퇴하면 고스톱을 좀 쳐볼 거야. 너무 재밌는 거. 저는 평생 도둑질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저는 도둑질을 잘해요. 가방도 잘 훔치고 남의 가게 가서 눈뜨고도 훔치고, 그 다음에 걸려서 퇴학당을 보내서. 껍데기는 멀쩡하지만 가난해. 돈 버는 사람이 없어. 다 죽고 낸담 오는데 큰 누나는 불교 보살이 돼서 33년 보살. 둘째 형은 15살 때 결혼해서 강제로 결혼했어. 아버지가 네가 살림해라. 15살짜리 결혼시켜서 2번 이혼하고 두 여자고 살고, 셋째 형은 4학년 중퇴하고 가출해서 영등포 기차역에 식당 뽀이 하다가 검정고시로 초등학교 졸업하고 협성 고등공민 다니고 극동건설 급사하다가 검정고시로 중학교 졸업하고 인천고등학교 야간 다니고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안국동에 있을 때 다니고, 참 살아남은 사남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김광희 두개인 목사도 저를 부러워합니까? 우리 광희 목사님이 저를 너무 좋아해서 안산에 온 지 벌써 24년 됐대네. 전혀 모르는데 안산에 와서 부목사로 왔다가 14년 여기 단독 목회 오시면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되었어. 그것은 하나입니다. 우리 형님은 분명히 기도의 사람이다. 기도의 사람.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하되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따라서 전도의 문을 하나님 열어주세요. 이 기도를 제일 먼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기쁨의 동산교인들이 헌금하고 장로되고 집사되고 학위받고 출세하는 것도 중요해. 국회의원 당선되는 것도 중요하고 돈 잘 버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시는 것은 지옥 갈 한 생명을 전도해서 천국 가는 생명으로 잃은 양을, 시험 들린 양, 잃은 양을 찾아오는 것, 전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해, 내 자존심이 얼마나 소중해, 내 생명, 내 존재가 얼마나 소중해요. 내 존재가 소중한 것만큼 남편, 아내, 옆에 사람도, 안산 시민도 내 생명, 자존심, 인격처럼 동일하게 소중한 인격,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하나님을 닮은 지정의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은 쳐다볼수록 천사같이 생겼어. 따라하세요. 40일 동안 날마다 보게 되어서 너무 반가. 따라하세요. 자세히 쳐다보니까
당신은 참 독특하게 생겼다. 따라서요, 안산에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보석이야. 저는 김광희 목사 보고도 그렇게 크게 열등의식을 안 가지고, 뭐 광이 2개라도, 난 광 없어도, 왜? 거기는 광이 2개라도 나는 금이 많은 사람이야. 예?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기도에 줄을 일찍 붙잡고 깨달은 사람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 열매, 우리 가정 아무도 안 믿어. 저 대학 졸업 맞고 신학교 갈 때 집에서 쫓겨났어. 야, 이 새끼야, 너 하나 대학 다녔는데 나 중학교 2학년 중퇴, 네 동생 혀 둘째 형 4학년 중퇴하고 식당 뽀여하고 영등포 기차역 앞에 식당 뽀여하다가 극동건설 급사하다가 건국대학교 나오고, 너 서울대학교 우리 가정의 유일한 희망인데 이 새끼야 신학교를 가? 돈 벌어서 집안을 살려줄 신학교가 이 새끼야? 나가! 저 부모 돌아가시고 형네 집에 얹혀 있다가 집에서 쫓겨났어. 74년 12월 말에 11월 달에 쫓겨났어요. 그때부터 피눈물 나는 고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이 하물며 넣을 거예요. 하나님, 딱 먹고 살 길 좀 주세요. 집에서 쫓겨나자마자 하나님, 너 어디서 먹고 잡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아니, 당장 오늘 어디서 잡니까? CCG 회관에 수색에서 쫓겨나서, 난지도에서 쫓겨나서 저녁에 가방 들고 7시에 쫓겨났어요. 8시 40분경에 광화문에 CCC 회관에 도착해서 거기서 임시로 사무실에서 쭈그리고 잘라고 갔는데 전화벨이 울려요. 버스 타고 먹을 거 막을, 나 어디서 먹고 어디서 자고 어떻게 갖고 다닙니까? 신학교 간다고 쫓겨났는데. 성경은 염려하지 말았지만 난 너무 염려가 됩니다. 나 먹고 살 길을 좀 열어주세요. 하늘이 기도하면서 8시 40분경에 CCC 사무실에 도착을 했어. 그 다 퇴근하고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는데 당직자가 있거든요. 그 가방 들고 거기에 사랑방이라는 훈련용 방이 있어서 거기서 며칠 자면서 어디 알바자리 구하려고 하늘이 기도하고 들어갔어요. 나 살 길 좀 열어주세요. 그러고 들어갔더니 전화벨이 울려. 그 당직자가 있는데 그 빌딩에 순찰을 나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대신 받았죠. 여보세요? 그랬더니 저는요 천안 CCC를 담당하고 있는 조건한 간사입니다. 아유, 간사님 웬일이세요? 저 인중이에요. 거기 이달씨 있어? 이달, 저 달이 아니고 이달이야.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 국어국문학과 3학년 다니는 다리를 찾아. 저는 총순장이고 그 아이는 총무입니다. 우리 둘이서 CCC 학생 운동의 대표자예요. 그게 총무를 찾는 거야. 간사님 기다리세요. 달아 전화 왔어? 달아 대답이 없어. 간사님 다리가 없네요. 그랬더니 천안서원 시외 전화인데, 김민종 씨 이제 1년 있으면 졸업인데 졸업하면 뭐 할 거예요? 저 신학교 가려고 금식기도 하다가 신학교 가도록 제가 부름을 받아서 집에서 밥 먹다가 너 졸업하면 뭐 할 거냐? 형님, 저 아무래도 신학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집에서 쫓겨났어. 그럼 잘 됐네. 뭐가 잘 됐어요? 천안 태극당 제과점 사장 전정복 권사님이 있는데 과부입니다. 기성이, 명희, 명숙이, 명은이 딸 셋의 아들 하나인데 두 아이를, 큰딸과 둘째 아들을 서울 비원 앞에 집을 하나 준비해서 거기 식모되고 두 아이를 공부시키는데, 그 둘째 아들이 기성이가 중앙중학교 3학년인데 성적이 자꾸만 떨어져서 나더러 예수 잘 믿는 대학생, 공부 잘 가르치는 가정교사 하나를, 입주 가정교사를 구해달라고 그러는데 김민중 씨 그 집에 가면 어떻겠어? 간사님, 저 당장 오늘 어디서 먹고 자냐고 저 기도하고 왔습니다. 쫓겨난 지 1시간 40분에 전화 받고 한 20분 뒤에 우리 큰형네 집보다 훨씬 좋은 태극당 사장님네 집으로 먹고 마시고 살려주는 집으로 들어간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따라서요, 기도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먹고 사는 길도 열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먹고 살 것도 없으면서 전도합니까? 부모님 용돈도 안 드리면서 부모님 전도할 수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이 40일 기도하면서 먹고 사는 길 좀 열어주세요. 우리가 꼬쓰고 빚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따라하세요. 먹고 사는 길을, 사업의 문을, 축복의 문을, 먹고 사는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이 해결 안 되면 전도하기 어려워. 빚지고 꼬쓰면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따라하세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옆에 인사하세요. 이번 40일 특세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먹고 사는 길 좀 열어달라고 합시다. 따라하세요. 직장에 복 받고, 옆에 인사하세요. 우리 집에 돈 좀 꾸러오지 마세요. 이 교회가 친해지면 교인 사이에 돈 꾸러 다니는 사람들 많아. 근데 성경,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물질의 문, 직업의 문, 사업의 문 또 열어주심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꼬쓰지 말라야, 빚지지 말라야. 사랑의 빚은 져도 돼. 사랑의 빚이란, 옆에 인사하세요. 어려운 소리 하지도 않았는데, 돈 꿔달라는 소리 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말도 안 했는데 5천만 원을 가져오셨어요. 따라서 잘 쓰겠습니다. 다음에 또 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건 괜찮아. 절대로 교인 사이에, 친척, 부모님, 형제 사이에 돈 꾸러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돈 꾸는 버릇 고쳐야 돼요. 돈 꾸고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로마서 13장 8절. 아무 빚도 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보증 쓰지 마세요. 취직 보증, 대출 보증. 예수 믿는 사람은 보증 서서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500만 원 있으면 500만 원 가지고 풀빵 장사부터 커피 장사부터 하는 거지, 이 사람 저 사람 보증 서서 대출 받아가지고 장사하다가 나 하나 잘못되면 보증 서준 사람들 다 알거지 되는 거예요. 전도문 다 막아. 어떤 꼭 오늘 유언과 같이 주시는 김인종 목사의 말을 성경들은 믿어야 돼요. 따라하세요. 먹고 사는 문을, 축복의 문을, 사업의 문을 열어주세요. 사업의 문이 빚지고 사기쳐 돈 꼬쓰고 안 갚어 전도문 다 막습니다. 돈 꼬쓰고 안 갚어. 시어머니 시아버지 용돈도 안 드려. 10계명에 5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떻게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전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장인 장모 전도할 수 있어요? 저희 장인 장모가 예수 안 믿었습니다. 결혼하고 결혼식에 한번 딱 예배당에 결혼식 하는 날 오시고 우리 장인 장모가 5년 우리 집에 발 끊었습니다. 왜? 예수 안 믿어요. 충남 직조인협회 회장하시고 황해도에서 피난 나와서 사업에 성공하신 사업가입니다. 근데 큰딸 재순이가 정신이 확 돌아가지고 개뿔도 없는 전도사 강도사하고 결혼해서 안산에 와서 지하실에 사는다는 소식 듣고 다시 우리 집에 안 오셨습니다. 5년을. 그러다가 어느 날 사업이 부도가 났어. 충남 직조인협회 회장했는데 알거지가 됐어. 하여튼 뭐 파란만장한 인생이 졌어. 일주일째 행방불명 소식이 없어. 우리 장인 강릉으로 자살하러 가셨어. 바람 쐬고 죽겠다. 그런데 일주일 금식 기도를 했어. 우리 장인이 예수 안 믿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사업의 문이 부도나는 바람에 우리 아버지 행방불명. 하나님,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고 했는데 우리 장인 자살하면 100%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큰딸이 목사 사모가 됐는데 우리 장인 좀 어디 가도 자살하지 않게 해주세요. 꼭 찾게 해주세요. 금식하며 기도했어. 일주일 되었어. 오후 2시경에 아파트에 뭘 빠뜨리고 와서 신방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집에 들어갔어. 그랬더니 아내는 애들 데리고 어디 나가고 2시경인데 아무도 없는데 전화벨이 울려. 그 전화를 받았어. 여보세요? 대답이 없어. 여보세요? 누구세요? 콧바람은 나는데 대답이 없어.
아, 여보세요, 누구세요? 한 5분을 물어봐도 대답 안 해. 그때는 5분 만에, 여보게, 나야. 그래, 내가 목사인데 나한테 반말을 해. 목사님, 김광희 목사님, 대낮에 한 5분 뜸을 들이더니 여보게, 나야. 그러면은 기분 좋겠어? 뚜껑이 열리겠어? 아니, 내가 목사인데 목사를 소리 여보게 나라고 그래. 아, 나가 누구세요? 아, 여보게 나라고. 아, 나가 누구세요? 아, 나라고. 야, 이렇게 싸가지 없이 반말할 사람이 누군가? 머리를 굴려. 아차, 우리 장인 아닌가? 장인 목소리 들어본 지 5년이 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 그래서 혹시 아버님 아니세요? 여보게, 나야. 어디세요? 강릉이래요. 강릉을 왜 가셨어요? 너무 창피하고 너무 빚 갚을 길이 없어서, 빚 갚을 길이 없고 너무 창피해서 바람 쐬고 죽으려고. 근데 왜 안 죽으셨어요? 그 이야기는 와서 물어봤습니다. 아버님, 우리 집에 한 번도 안 오셨으니, 결혼하고 한 번도 안 왔으니, 그저 사위와 딸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으세요? 어떻게 사나 구경을 한번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마음이 녹아진 거야. 사위와 딸이 5년 동안 어떻게 사는가 안 사는가 궁금한 거야. 아버님, 마장동 터미널에서 만납시다. 어? 강릉에. 그래서 마장동 터미널에서 만났어. 그래서 모시고 왔어, 우리 집에. 어? 4단지 아파트에, 20평 아파트에 살 때 모시고 왔어. 오면서부터 오자마자 기도했어. 하나님, 만 5년, 6년 만에 우리 집에 오게 하신 하나님, 가지 마오, 가지 마오. 우리 집에 떠나면 아무도 안 믿어. 처남 처제들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내 아내하고 독일에 있는 동생만 믿지 아무도 안 믿어요. 다른 자식들 집에 가야 믿지. 하나님, 오게 하신 하나님, 마음을 열어서 좀 예수 믿게 해주세요. 매일 기도하고 용돈을, 사례금 60만 원 타면 6만 원 11조 내고 6만 원을 띄워서 아버님을 드렸습니다. 어? 따라하세요. 받아 먹으면 다 걸려들게 돼 있다. 어? 11조를 6만 원 내고 6만 원을 띄워서 장인을 드렸어. 그러더니 5개월 가까이 지나갔더니 장인이 아침 밥을 먹고, 주일날 1부 예배 갔다 왔어. 1부 예배. 그리고 아침 먹고 2부 예배 가려고 밥을 먹죠. 2부 예배 가려고 이제 밥을 먹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장인이 갑자기 이래. 따라하세요. 여보게, 나도 교회 가도 되나? 그러면요. 그랬더니 이 악한 완수막이야. 그날이 주일 지금 2부 예배 드리러 갈 시간인데 우리 장인이, 제가 그러면 했더니, 따라서 나 내일부터 갈게. 내일은 월요일인데 뭐하러 오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 그 주일날 예배 다 드리고 5부 예배 드리고 밤 예배 드리고 잤어요. 월요일 아침 4시 35분에 일어났습니다. 세수하려고 딱 일어나서 문 열고 화장실 가려고 아파트에 나왔더니 우리 장인이 모자 쓰고 옷 입고 성경 들고 스탠바이. 우리 장인은 월요일 새벽 기도부터 교회 나오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 새벽 기도. 돌아가시기 1년 전까지 저희 장인이 금년 2월 구정 직전 주간에 99세로 천국 가셨어. 새벽 기도 대장이야. 말씀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되 뭘 기도해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사업의 문, 직업의 문, 자녀의 문, 꾸지 않고 살도록 열어주세요. 성경은 비치지 말라야. 성경은 10계명 5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따라하세요. 부모 공경은 마음으로 존경하고 돈으로 섬겨야 한다. 효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찰로 하는 게 가장 효과 있다. 저희 장인 장모 저 34년 모시고 살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꼭 11조 하나님께 바치고 11조 또 띄어서 우리 장인 장모한테 꼬박꼬박 드렸어. 그랬더니 한순간에 돌아오시더라고. 여러분, 부모님을 전도하고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전도하고 큰아버지
시동생 전도하는 거 입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어려우면 여러분 빵과 복음을 같이 가야 돼. 어려우면 학자금도 한번 대주고 또 가야지.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어? 하나님 빚지지 않고 부모님 형제들 도울 수 있는, 그리고 선교 구제비도 낼 수 있는 좀 직장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직업의 문, 사업의 문도 열어주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직업의 문, 사업의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 그냥 열어달라고 하면 안 돼요.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를 목적으로 영혼을,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겨서 지옥 갈 부모님, 가족, 이웃들을, 직원들을 천국 가도록 전도할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 사장님의 직원들의, 우리 아버지 엄마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사도 사울은 악질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인 사람이야. 근데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주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살인죄를 짓고 예수 모욕하는 죄를 졌어도 하나님 아버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이미 살인죄를 졌는데도 숨 끊어지기 전에 용서하는 기도를 했소. 그리고 스데반은 죽었소. 스데반은 살아생전에 사울을 전도 못했어. 놀라운 거, 죽는 순간까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힘쓰되 용서해달라고, 구원시켜달라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죄를 졌어도 주님이 죄 없는 것으로 은혜로 간주해 주시면 살인죄도 용서받는 은혜 주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스데반을 때려 죽인 사울이, 스데반이 죽은 뒤에 다메섹으로 또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스데반의 기도를 들으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러 가는 사울을 찾아왔더니 눈이 멀어 고꾸라진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 어찌해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스데반의 숨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나를 죽이고 예수 핍박하는 저들의 죄 졌지만 돌리지 마세요. 없는 것으로 해주세요. 은혜로 용서해 주세요. 칭의 죄인인데 의롭다고 불러주세요. 기도하고 죽었더니 스데반은 전도 못했지만 스데반의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직접 찾아와서 사울의 강박한 마음을 열고 그를 구원시켜 주시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저희 집 아무도 안 믿어. 저 25살 때부터 6월 6일 날 예수 믿고 진짜 믿고 6월 7일서부터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누나 보살 33년이요. 충청도 유명한 정미서 사장 마누라가 됐어. 돈은 많아. 그런데 불교 보살이에요. 정말 열심히 하는. 우리 큰형 두 번 이혼하고 어떻게 술집에 가서 힘들다고 술 한잔 먹고 잠자고 나왔더니 1년 뒤에 딸을 낳아가지고 찾아왔어. 너 1년 전에 나하고 잠잤지? 나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이건 네 애다. 나 그런 적 없다. 벌렸어. 그랬더니 한 6개월 애를 더 길러가지고 다시 왔어. 너 모른다 그러니 얘를 봐라. 우리 큰형 얼굴하고 그 술집 여자가 내 나하고 얼굴이 99% 붕어빵이야. 옆에 인사하세요. 술 한잔 먹고 아무나하고 잠자고 들어오면 따라서 1년 뒤에 애 낳아가지고 들어온다. 저희 집은 정말 쓰레기통에 빠진 가정이야. 그런데 이 예배당에서, 원곡동 예배당에서부터 장인 장모를 위해 기도하고 처남 처제 아무도 안 믿어요. 이정희 아버님, 박연은 어머니, 재관이, 재영이, 재복이, 재덕이, 재철이, 해숙이, 우리 처남 처제들 예수 안 믿습니다. 우리 김효순 누님, 최영원 매형님, 김효순 누님, 최영원 매형님, 종선이, 종국이, 병만이, 병수, 종선이, 종호, 병철이, 병국이, 팔남매 아무도 안 믿어요. 우리 둘째 형, 김철중 형님, 원경이, 형순이, 선웅이, 선명이, 선엽이, 손이 아무도 예수 안 믿어요. 처남, 처제, 장인, 장모 아무도 안. 그러나 원곡동 예배당 개척해서 이 예배당에 와서부터 매일마다 하나님이 따라하세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스데반이 기도했더니 살인자 사울의 마음도 열고 들어가서, 성령이 열고 들어가서
중생 구원 주신 하나님, 나도 스테반처럼 우리 가족들 원망하지 말고 원수 갚지 말고 불평하지 않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쓸데있는 것처럼 나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른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워하노라. 죄가 많은 곳에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 제가 스테반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열고 구원 주실 줄 믿습니다. 살인자도 회방자도 용서를 주신 하나님, 이혼하고 술 먹고 가정 깨진 우리 가족들,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 쓸데없어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쓸데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병든 가족들을 고치기 위한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저 25살 때 예수 믿고 44년 동안을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녹음기처럼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25살 때 예수 믿고 여기 와서 37년 동안을, 안산에 와서 37년을 매일 아침 김희정 형님, 불쌍한 여자들, 선혜, 선유경, 선주기, 선지, 선우기, 선지기, 선경, 별지영, 용기, 홍세, 선웅기, 서민, 선이, 최영우, 면이, 김호순, 돈이, 종순이, 용업이, 병만이, 병수, 정선, 정우, 병철, 병국이, 이정희, 아버지, 박일, 어머니, 재원이, 재영이, 재복이, 재들, 재철, 해숙이 날마다 몇 번씩을 매일 기도해. 성령님이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다 마음이 열려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형님이 여자가 둘이었어. 애가 딸리니까 안 떨어져요. 11년을 기도했어. 그랬더니 하루는 한 여자를 멸모 하나 놓고 나갔어. 조건 없이 떠납니다. 기도하는 가족이 있으면 아무리 가정 실패한 문제가 있어도 성령이 그 눈물로 기도하는 가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한 여자한테 너 떠나. 그때 11년 붙어 살던 여자가 메모 한 장 써놓고 사라지는 기적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17년 전에 고대병원에서 그 여자를 만났어. 이 안산 제1교회 집사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붙어있는 여자는 수원 북북교회 권사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형이 86세야. 수원 북북교회 집사되고 권사되고, 그 행방불명된 여자는 제1교회 집사되고. 중요한 얘기, 쓰레기통에 빠진 것처럼 보여도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가족이 있으면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병든 사람을 위해서 의사가 왔다니까. 예수는 죄인을 소유했어요. 남편이 아무리 미친 짓을 하고 아내가 애들이 미친 짓을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의 전도문 열어주세요. 가족 전도문 열어주세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어요. 저는 우리 가족 다 전도했어. 우리 권사 누나가 33년 만에 보살하던 누나가 권사가 됐어. 매형도 예수 믿고 싹 다 전도했어. 나 안산에서 37년 동안 하루도 안 빠져 기도하는 것은 들어오는 동네마다 다 외고, 하나님 내가 이름 부르는 동네마다, 집마다, 병원마다, 학교마다, 관공서마다 전도문을 열어주세요. 오늘 아침에도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고잔동, 여기가 중심이야. 고잔동 주공아파트 1단지, 2단지, 3, 4, 5, 6, 7, 8, 9, 10, 12, 12단지 예술아파트, 현대아파트 1차, 2차, 월프동, 한양아파트, 부원빌라, 장상동, 화정동, 월프동, 성경아파트, 신호아파트, 동산빌라, 고속보선빌라, 농산물센터 1동, 2동, 4, 2동, 보를동, 8구동, 만동, 대부도, 월드아파트, 우성아파트, 대형아파트, 한양아파트, 시형 1차, 2차, 현대성교, 월드, 요진, 우길, 대하, 해강, 건강, 삼천리, 고향마을, 신도시, 주공아파트 1, 2, 3, 4, 5, 6, 7, 8, 9, 19, 이편현세상 대림아파트, 대우, 푸르지오 1, 2, 3, 4, 5, 6, 7, 8, 9, 하나님 군자동, 원고도, 초주초치, 선부, 성도, 광도, 한다, 군자주공, 2, 3, 4, 5, 수장하냐, 오냐, 산호하냐, 아침마다 안산시청, 구청, 경찰서, 소방서, 그때 시장님이 호남향후에 회장을 했어. 그분이 예수 믿고 저에게 집사가 됐어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죄송합니다. 저분이 술 많이 먹던 분이에요. 일어나 봐요. 저분이 우리 교회 집사요. 집사. 좀 집 좀 많이 사도록 기도해 주세요.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세요. 호남향회 회장 술대장이었어. 근데 새벽 기도를 나와. 그리고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역대 시장 중에 다 감옥서 대게 다 갔어. 감옥서 안 간 유일한 시장에 해당하는. 다 끌려가요. 근데 전혀. 저희 교회는 뭐 깡패, 조폭두목, 페리빌 사람, 나이트클럽 사장, 요 대하 룸사롱 사장. 하나님, 대하 룸사롱 사장 예수 믿게. 그때 요 제일 큰 룸사롱 사장이 우리가 집사가 됐어. 따라하세요. 기도하면 아무리 병든 사람도 마음 열고 은혜로 구원 주신다. 아무리 가난해도 사업의 문, 직업의 문 열어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믿습니까? 저희 270만 원 가지고 원곡동에 지하실에 와서 방 하나 없이 저 지하실 9평에 스티로불 깔고 전기장판 하나 깔고 태어난 지 7달 된 큰딸 선진이 데리고 그 지하실에서 화장실도 없는 지하실에서 하수도 없는 지하실에서 밥 해먹고 개수물 갖다 버리고 그렇게 개척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 11조 1000만 원 이상 하는 사람 주세요. 11조 200만 원 이상 하는 사람도 있게. 저는 평생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도 서울 강남 못지않게 11조 1000만 원 이상 하는 사람 둘 이상 있게 해주세요. 500만 원 이상 둘 있게 해주세요. 200만 원 이상 100가정 이상 있게 해주세요. 매달 11조를 100만 원 이상 하는 사람 200가정 있게 해주세요. 50만 원 이상 400가정, 40만 원 이상 500가정, 30만 원 이상 700가정, 25만 원 이상 800가정, 20만 원 이상 1000가정, 15만 원 이상 1500가정, 10만 원 이상 과부라도 100만 원은 벌어야 삽니다. 10만 원 이상 2000가정 있게 해주세요. 저는 안산 37년 동안에 우리 교인들 직업의 문, 사업의 문 열어서 11조를 1000만 원, 5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40만 원, 30만 원 사람이 이렇게 주세요. 저는 매일 기도해. 그때는 1000만 원 이상 11조 사람이 두 가정이 진짜 나왔어. 1547만 원, 1500만 원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200만 원 이상 11조 하는 사람만 197가정이 나왔어. 그래서 학교 세우고, 그래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우리 이철원 집사님이 시청국장으로 정년을 했어. 그리고 자원봉사로 동산복지재단 책임자가 됐어. 그렇고 10원도 월급을 타지 않는데도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노인들 일자리 마련해주고, 노인들 우두커니 있는 노인들을 복지관에서 작년에도 전국에서 노인 일자리를 제일 많이 마련해준 공로가 인정돼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작년에도 전국 1등, 재작년 전국 1등. 우리 이철원 집사도 오셨죠? 왔어? 안 보여? 네, 저분이 안산시청 국장하던 분인데 10원도 안 받고 노인들 일자리하고 소일거리를 만들어드려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전국 1등을 2번 연속하는 거예요. 여기는 돈이 수 없어요. 우리 작년 1년 동안에 장애인들 어려운 사회를 위해서 쓰여진 돈 예산만 약 69억 원을 썼어. 물론 정부가 도와주고 시가 도와주고 교인들이 오병이어 바치고 저희 복지사만 54명이요. 저런 분들이 다 공직에 있으면서 착한 교회 어떻게 하면 나도 가서 봉사할까? 10원도 안 받고 봉사하는 일꾼들이 수백 명이 있는 거예요. 말씀했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사업의 문, 직업의 문, 자녀들의 진학의 문, 취업의 문, 결혼의 문 열어주세요. 믿는 장로 집사들의 자녀들이 취업하고 결혼하고 장가 잘 가고 돈을 벌어야 믿음 없는 불신자들이 우습게 여기지 않냐고 존경하고, 야, 동산교회, 기쁨의 동산교회만 나가면 애들이 술 담배 끊고 바람도 안 피고 장가 시집가고 공부 잘하네. 이러면 일을 잘하고 기술하면 기술을 잘하네. 역시 믿는 아이들은 질서 있게 살고 잘 되는구나. 그래야 실직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사는 불신자들이 여러분 자녀들의 문이 열리는, 직업의 문, 사업의 문, 공문이 열리는 걸 봐야 역시 하나님 믿으면 길이 열리는구나. 그래야 불신의 청년 백수들이 나오고 실업자들이 나와서 같이 기도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구하면 내가 먹을 거 마실 거 살 거 좋은 거 주신다. 그때 혼자 먹지 말고 따라서요. 부모님 생활비, 어려운 이웃 구제비, 여러분 부모님 용돈 생활비 드리고 어려운 이웃 구제비를 드릴 줄 아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마음으로 존경하고 물질을 섬기는 거야. 저는 그 말씀 그대로 장인 장모 34년 동안, 만 33년 동안 정말 11조 꼭 드렸어. 모든 생활비 치료비 다 대면서. 그랬더니 진짜요, 축복의 문을 열어주어서 우리 애들의 문 열어서 우리 선진이, 선미, 선욱이 지하실에서 방도 없이 살던 애들입니다. 그런데 선진이 28살 때 좋은 오빠 만나 결혼하고, 선민이 25살 때 좋은 동생 만나 25살 때 3학년 때 장가가고, 선욱이는 대학교 2학년 때 연상의 여인, 2살 더 많은 연상의 여인 만나 장가가고, 그리고 큰딸이 둘 낳고 둘째 아들이 셋 낳고 셋째 하나 낳고 낳고 애들이 잘 낳고 다 잘돼. 둘은 미국 가서 살고 하나는 공부 다 박사학위 받으러 가고
이 총구석에서 자녀들 열어주세요.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돈과 지식과 삶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열어주시면 부모 공경, 어려운 이웃들 섬기는 일에 돈과 지식을 쓰겠습니다. 사업에면 직업에면 열어달라, 공부에면 열어달라 돼 나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때 주기 위해서 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만 주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전도문을 열어주세요. 복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강박한 마음, 쇠 같은 마음도 녹이는 성령의 능력으로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면 동네를 날마다 기도해요. 여기 9단지, 8단지, 7단지, 6단지, 5단지, 1단지, 2단지. 저 86년도 여기 이사 와가지고 날마다 기도해. 고잔동 주공아파트 1단지 3, 4, 5, 6, 7, 8, 9, 10, 12, 예수님 현대 1차 거기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여기 수천 가정이 동산교회 나오고, 그러다 여러분도 김광희 목사가 좋아서 인중이 형을 버리고 이 교회 온 거 아니에요? 잘 와서 고마워.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따라하세요.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따라하세요. 기도하면 문이 열린다. 문을 열어주세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가족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사업의 문을 열어주세요. 결혼의 문을 열어주세요. 주님 영광 나타내도록, 어려운 이웃 돕도록. 믿습니까? 두 손 다 들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목사님 여기 마무리하는 또 순서가 또 있습니까? 그냥 통성 기도하다가 하면 되죠. 자, 통성 기도하다가 출근 오시면 돼요.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우리 강박한 가족들의 마음을 김희중 목사의 장인 장모 이웃들처럼 형제들처럼 열어서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들은 내가 기도하면 우리 가족들 마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부모 용돈도 드리고 생활비도 드리고 우리 장인 장모 제가 잘 섬길 수 있도록 직업 사업에면 우리 자녀들의 축복에면 열어주세요. 나 혼자 먹지 않고 부모, 가족, 이웃, 선교, 구제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돈과 재능을 쓰겠습니다. 열어주시옵소서. 열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담임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전도의 열매가 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깨우고 안산을 살리는 영적 인중이 형 은퇴하오니 우리 광희 형이 광빨나게 좀 대신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주여 삼창하고 장로, 집사, 권사들이 아론과 훌과 같은 기도하는 장로, 브리스길라와 룻과 같은 안나 할머니와 같은 새벽마다 기도에 불시되는 우리 장로, 집사, 권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내일 새벽에 꼭만 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